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든 것들이 세워져 가고 그 세워짐을 따라 우리 모든 것들이 기쁨이 넘치는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폭풍이 지나고 잔잔한 그 모든 모습이 되어지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의 그 모든 것이 잔잔한 평온함의 모습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의 세우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 되어진 그 많은 일례를 통해서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 말씀해 주셨다면 그 사랑이 무엇을 말하는가, 또 우리에게 어떻게 그 사랑이 적용되어지는가를 알려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택하셔서 그 종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이러한 모습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 마태복음, 이 마태가 쓴 이 복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알려주시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알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알려주시는데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불책이라는 얘기지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하고 내 편에서 내 어떤 이기심을 따라, 욕심을 따라 생각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것들을 들을 수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23장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32절에 31절부터 보면은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한다라는 그 표현을 했던 것은 자신들이 옛 시대, 구약 시대 때 그 선지자들이 살아있을 그 시대에 자신들이 살았다면 자신들은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때 살았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절대 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 조상들의 후예인 것을 너희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구나. 근데 너희들은 지금도 그 조상들이 행했던 그 모습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3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행했던 그 모습대로 너희들도 지금 행하고 있으니 그것을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예수의 말씀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들을 귀가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세워놓은 어떠한 기준, 자신들의 어떠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벗어난 어떠한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들의 영역의 모습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로
이 말씀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그분의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일 그 마음의 어떠한 이 준비 또한 모습이 되어지지 못한 그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이 행한 대로 너희도 속히 그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 속에도 선지자가 누구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정말 그 선지자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그 시대 속에서 이 선지자, 그 조상들이 행했던 그 모습대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행하라라고 얘기한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너희 앞에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나를 어떻게 해라? 죽이라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분량을 채우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내 욕심을 채우는 그 일에 몰두하게 되어지고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그 하나님 편에서 복음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내 편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뺏기 이룰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맞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복음은 맞습니다. 분명한 복음이에요. 어느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복음이지 나의 편에서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내 편에서 복음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내 이기심을 따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또 내 이기심을 따라 하나님을 이 말씀에 세워놓는 그 모습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또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한번 내 스스로가 생각해 보게 되어진다면 내가 어떠한 복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어떠한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복음의 모습으로 갖고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 자신들도 분명히 무엇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복음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들에겐 이미 복음이 있었어요. 복음이. 이미. 어떤 복음? 하나님은 자신들의 아버지, 자신들을 택한 신,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러한 복음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곧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니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내 중심에서 이 성경을 바라보았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혼동하면 아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조상 분량을 채우라 말씀하셨으면서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뭐라고요? 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얘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목적이 내 가정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고 내 건강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고 또 내 사업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그들이 뱀이고 그들이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단호하게. 이건 예외가 없어요. 단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중간 단계가 없어요.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흑백 논리가 이 성경에 어찌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이 성경은 흑백 논리예요. 완전한 흑백 논리입니다. 천국, 지옥, 마귀, 하나님.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게 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구원이지요. 나는 세상에 구원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를 또 심판을 똑같아요. 하나님은 예수를 구원의 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하나님은 예수를 심판의 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바로 하나님은 예수를 구원의 주로 보냈다고 했잖아요. 예수를 구원의 주로 보내셨으면 그 구원의 주가 말씀하신 그것이 뭐예요? 그 말씀하신 것이 구원의 표대죠. 구원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예수가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는 모두에게 뭐가 있다?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이 심판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는 구원해 주시러 오셨고 예수가 말한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그에게 심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 모두들이 다 뱀들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얘기예요. 왜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가시는 분이에요. 이 땅엔 영원히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완전히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듣고 살아나라고. 이거 듣고 너의 정체를 알라고. 자, 하나님이 이 통솔 못하시는 무언가 있을까요? 네? 그럼 마귀를 하나님이 통솔하실까 못하실까? 네? 마귀도 하나님이 통솔하시죠. 사단도 하나님이 통솔하시는 거죠. 그걸 전제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이 성경 뭐 더 이상 우리가 궁금해할 이유가 없어요. 못 하시려고 마귀를? 무엇 하시려고 마귀를 세우셨어? 네? 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것을 알게 한 것이 누구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모습 되게 이끌어 간 게 누구냐는 거예요. 네? 마귀죠? 사단이죠? 이 모습 되게 해야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구원을 주로 보내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단도 누구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니까 사단은 나쁜 거 맞아요. 그런데 그걸 나쁜 것을 나쁜 것으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이 내게 성취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나쁜 것으로만 취부시키고 나는 내가 그 속에 속해 있는데 나와 그 사단을 분리시켜놨다는 얘기입니다. 분리시킨 모습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마귀만 사단만 쫓아내면 내가 구원받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닌 거예요. 나 자체가 마귀에 소속된 그 마귀라는 얘기입니다. 그 마귀에게 내 모든 것들이 뺏긴 나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그 속에서 거기에서 건져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마귀만 쫓아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 아닌 것이에요.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뱀들이고 너희가 독사의 자식이야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나예요. 나라는 표현을 하기가 싫죠. 이런 표현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 말씀 앞에 내가 이 말씀의 수신자입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고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 그 못된 그놈들이 독사하고 그들이 뱀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 모습이라는 얘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 라고 명확하게 지목해 주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면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책짓질하고 이 동네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 일이 이제 장차 일어나게 되어질 그 일들이겠지요. 우리는 안 그랬어요.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아이고 할 일 없어서 예수 믿지. 나도 그랬어요. 우리 식구들이 정말 예수의 세상을 미쳐갖고 그런 모습 보면서 난 절대적으로 난 저 예수 안 믿을 거라고 나 자신이 그랬다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모르면 내가 마귀 그 자체에 있는 그 모습 속에 있으면 내 모습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 말씀은 바로 나 자신에게 하시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편에서는 무슨 말이에요? 저주의 말이죠. 저주를 받고 어떻게 하라? 죽으라. 죽으라는 얘기가 마음에 거슬리죠. 저주의 말을 받고 내가 저주 받은 자인 것을 알라. 저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주 받아야 될 것을 누가? 이 말씀하신 그분이 대신 받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보실 수 있어야지요. 내가 저주받은 것을 끝나버리면 누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은 것에서 끝나버리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받은 것에 끝나지 아니한 사도가 누구 있죠? 베드로. 베드로도 저주받은 거예요. 그곳에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는 그 모습이 됐잖아요. 내가 죽은 자고
그 자신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것을 이 복음으로 정말 받아들인 자가 있는가 하면 이것에 저주를 받은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복음과 심판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말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그 들은 것이 나를 살려주시는 말씀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영원히 죽게 만드는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깨닫는 자는 이것을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 예수, 그분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25절인가요? 24절인가요? 너희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말씀. 누가 아들의 음성을 들어요? 죽은 자. 죽은 자가. 그러므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고 있고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있다면 나 또한 못 살아난 자라는 얘기입니다. 살아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내 스스로가 지금 현재 살아있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모든 말씀 앞에 한 말씀도 예외 없이 모든 말씀 앞에 나 자신이 죽은 자, 살 수 없는 자, 어떤 말씀도 내가 이룰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자. 그가 이 모든 말씀을 누구의 음성으로? 아들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가 살려줄 수 있는 것이니까. 그가 살리는 것이니까. 이해가 갑니까? 모든 말씀이요. 어떤 말씀 외에 없이 모든 말씀 앞에 나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자입니다. 못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내가 진실로 아는 자, 진실로 아는 자, 진실로 그 아는 자에게 비로소 그래, 내가 이것을 이루러 왔어. 내가 이것을 위해 피를 흘리는 거야. 내가 다시 이것을 이루고 살아났어. 이렇게 아들의 음성으로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들린 내가 비로소 살아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 모든 성경 전체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 전체뿐만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세계 앞에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먼지입니다.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흙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인정되어지는 자. 이것이 인정되어지는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지식이 아니고 정말 내 영혼 속에 울부짖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살아났다. 너 이제 내 아들이야. 라고 그 제자들과 감난산입니까? 거기 올라가셔갖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저의 음성을 들으라. 그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이 은혜로 받아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여서 법관 노릇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무리들도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씀을 안다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치리하는 법관 노릇하고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 세대의 목사들이나 또 말씀을 안다 하는 이들이 이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야 될 말씀인데 내가 살아나야 될 말씀을 가지고 남들을 향해서 치리하는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앞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치리하고 정치하고 권세 부리고 이렇게 사용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살아나라. 내가 살아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게 되어졌으면 이 살아난 말씀을 함께 공유할 때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왜? 나의 중심을 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모습으로 함께 나누니까. 그러므로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37절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들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 앞의 말씀들을 이어서 이건 자, 이 절을 나눈 것은 누가 나눴을까요? 예? 이 성경의 절 이렇게 나눈 걸 누가 나눴을까? 하나님이 나눴을까요? 사람이 나눈 거예요. 이 장 나눈 것도 사람이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쭉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쭉 한 어떠한 그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중심 어떠한 내용을 그 중심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으로 계속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향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성경의 중심이 뭐예요? 네? 성경을 하나로 얘기한다면 뭐 각자 다 맞아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맞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로 얘기하게 한다면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이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 성경은 예수인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해요? 예수에 대해서. 그럼 예수는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왜? 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 성경의 내용들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거 얘기하죠. 예수 얘기하겠죠. 또 하나님께 구원해 주실 이 구원의 것을 얘기하겠죠.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어떤 내용 앞에서도 이 중심 내용을 잊어버리면 이것을 세상적인 교훈의 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 낫기 위한 책으로 보게 되어지고 또 갖가지 이적을 행하는 그러한 책으로 보게 되어지고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모습을 보면은 그 모습밖에 안 보이니까.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래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또한 모세를 보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면 우리들은 구원 받아야 될 자들이라는 얘기죠. 네? 우리 모두 다 구원 받아야 될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 받아야 될 백성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잘났다고,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 그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방 족속들은 구원받을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 그게 바로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들의 죄인인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와서도 자신들의 죄를 사함 받으려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하지 못하는 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나예요. 내가 그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행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죄인과 세리들은 자신들의 그 모든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고 그들이 바로 이방인들이고 그들이 바로 나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 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원의 주로 보내주셨다. 너희가 용서받을 수 없는 너희들 맞아. 그런데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너희들을 대신해서 심판받으마. 그러니 너희들은 이 심판에서 면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내가 구원의 주로 왔는데 너희들은 나를 안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 얘기예요. 이게 이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 이런 모두들 보내신 것은 그들이 죽었어. 의로운 피가 흘렀어. 그 의로운 피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죽인 게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죽인 게 잘못이 아니라 그 죽이고도 그것이 뭔지 모르고 있는 게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벨이 죽은 것이 가인이 왜 죽였는지 그가 누군지를 모르는 게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사가랴까지 그 의인들이 수없이 죽어졌는데 그 수없이 죽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그것이 복음인데 그것을 못 보고 있는 그들이 곧 심판에 이르게 되어진다. 내가 이곳에 이런 자들을 보내서 죽게 한 이유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을 몇 번 이렇게 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내 종들을 너희들에게 보내서 죽게 한 이유가 바로 이거다.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그 솔개에서 잡혀 먹을까봐 자기 날개 속으로 품는 그 모습같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몰랐잖아. 그냥 죽이고만 말았잖아.
죽인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은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매맞을 일이겠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은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 팔아먹고 죽게 된 그 예수를 못 본 게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나 죽여라. 나 죽여라. 25장에 가면 보시겠지만은 너희가 보이드는 그 성전 홀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바로 예수는 죽으시기에 오셨기 때문에 죽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그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죽었든 가룟 유다에서 팔려 죽었든 베드로에게 팔려서 죽었든 누구에게 팔려 죽었든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인 그 예수, 죽은 그 예수,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고 가룟 유다는 죽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저주 아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그 예수가 죽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선지자들 속에서 그 의인들의 죽음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황폐해지는 거다. 영원히 살아날 수 없는 그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런데 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예? 용서받지 못할 죄. 예?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죠. 뭐 성령 해방죄가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면 뭐 목사가 무슨 얘기 하는데 거기에 토 달고 거부권 행세하면 당신 성령 해방죄야? 말 같지도 않습니다. 진짜 웃기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성령 해방죄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예수 그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 하나님이 흘리신 피라는 얘기입니다. 그 창조자가 흘리신 피가 창조물 어떤 것을 용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이러한 상태에 있는 그 모습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된다면 이들 또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 은혜를 진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음을 알게 되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 내 눈에 보일 때 참 저 같은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봅니다.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궁금한 것이 자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내 편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셔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게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어.
어찌 내가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성령이 내주할 때 비로소 하나님 편에서 이 성경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 편에서 이 성경들이 보여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셔서, 내게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십시오. 이런 것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위해서 금식하고 애통해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 문제 이것 때문에 애통하고 금식하고 이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온전히 깨달아지지 않냐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정말 금식도 하고 부르짖고 이 모습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워져 가게 도와주셔서 진정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바를 들을 수 있는 은혜의 귀가 우리에게도 열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보혈,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그 모든 것 속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그 모든 것에 발라져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참 평안의 모습으로 말씀을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구원의 주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